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12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12대문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2문에는 바로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들이 새겨지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의 형제로 뭉치고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 팔은 12아들과 하나가 되는 형제 사랑을 회복해서 그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 모형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새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날 수가 없고 요셉을 만나서 곡식을 사오지 아니하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또한 야곱의 아들들의 그 아들, 야곱의 손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에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제는 야곱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을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결심을 할 정도로 가나안 땅의 기근은 너무 심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는 베냐민을 보냅니다. 이제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 청지기를 불러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베냐민을 자기 동생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43장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웁니다. 43장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이 너무나
마음에 복받쳐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이제 음식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렸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5배를 더 줍니다. 좌석은 형들의 순서를 따라서 장유를 따라서 배치를 하고 43장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 형들은 요셉이 자색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만약에 애굽에 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긴 여행길에.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자기들보다 5배를 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베냐민에게 5배를 주면서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베냐민을 미워하는지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만일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언행을 통해서,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형들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요셉은 자기 형들과 베냐민 모든 자루에 이제 곡식을 채울 수 있는 대로 채우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려보내는데 몰래 가만히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넣으라고 청지기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제 그들은 곡식을 사고 요셉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44장 1절에 요셉이 그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렇게 이제 야곱의 11아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돌아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요셉의 청지기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잠깐만. 섰어요. 보니까 요셉의 청지기야.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가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내 주 요셉이 너희들을 그렇게 환대했는데 너희는 완전히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어떻게 집에 있는 가장 귀한 은잔을 훔쳐갈 수가 있냐? 오늘 집에 있던 은잔이 너희밖에 온 사람이 없는데 없어졌다. 그러니까 훔쳐갈 사람은 너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니까 그들이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들 자루를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자루를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급하게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풉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조사를 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형제들이 11명이라고 하면 성인이 되어서 다 크는 과정에서 내 형제지만
그 형제의 마음을 다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도둑놈이 된 거예요. 베냐민이 꼼짝없이 현행범이 되었어요.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이 내가 넣지 않았다고 얘기한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합니다. 이제 그들이 요셉 앞에 섰어요. 너 내 은잔 훔쳤지. 너는 내가 종으로 삼겠다. 그 대신에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꼼짝없이 현행범으로 잡힌 베냐민, 그 베냐민을 요셉이 어릴 때 요셉과 생활하던 형들 같으면 어쩌면 베냐민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책망했을지도 몰라요. 네가 어떻게 순간에 욕심이 나서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형들이 베냐민을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그 심각한 허물이 드러났는데 야단치거나 탓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그 일이 자기의 일인 것처럼 베냐민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셉 앞에 빕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베냐민을 미워하기는커녕 그 허물을 단 한마디도 들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뜨거운 형제 사랑을 보여줍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그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내 종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내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내 아버지께로 올려보내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요셉이 보니까 이 형들이 옛날의 형들이 아닌 거예요.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뜨겁고
복받쳐 올라서 자기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님들, 내가 바로 형님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나를 판 것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리 이러한 기근 속에서 이 땅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하면서 아우를 끌어안고 목 놓아 웁니다. 그리고 형들을 안고 웁니다.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은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12문에 이름이 새겨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모형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부탁하신 게 세 계명인데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형제 사랑으로 야곱의 12아들의 모형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형제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대로